7. 성령님의 충만으로 시대에서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아는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 혹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승천하신 이후에 각자 사도들에게 임하실 나타나는 거룩하신 삼위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만 온전하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모,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측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모형을 통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고 선하신 뜻, 혹은 하나님의 의지나 역사하시는 방법들의 총체적 진리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보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 영적인 모습들이 투영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들이 많이 듣는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고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그분이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삼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으로서 부족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가 나태하거나 무감각하거나 태만하거나 또는 죄를 짓는 그릇된 생각에 오염되어져 있거나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긴 합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간절함과 소원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우리의 신념과 영혼과 육체와 행동과 언어,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만 완전하게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함의 역사를 이루신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된 자가 되기 전에는 결코 온전함으로 쓰임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는 전적 은혜가 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룩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신실하신 약속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며 그 감격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 사도를 선출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충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도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더욱이 말도 하지 않는 우리의 이 고유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의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 사도들이 과연 꿈이나 꿨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서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꿈과 비전, 그런 것들도 같이 혼재되어져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베드로가 스가랴서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을 깊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증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두려움과 도전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산다는 것에는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 세상의 완악함에 대한 두려움의 양면성이, 아니 다양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막연히 준비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역사나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 사도들과 대비되면서 느끼는 동일한 감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한국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작용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3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 너무 어려운 면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자존감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갑작스럽게 부응한 부작용들로 인해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축소되어지는 듯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좀 부끄럽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위축되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사도행전 1장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와 원론적으로는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이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루어 놓는 모든 것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참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크면 클수록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옷을 가다듬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최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할까?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왜 이렇게 쫄면서 살까? 우리의 믿음의 자아가 왜 이렇게 식어질까? 그런 것에 매몰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우리의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잘못된 기도들이 얻어낸 한국교회의 만모니즘이 결국은 지금의 잘못된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가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뜻에 우리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성령님 뜻에 거역하지 않는 그런 온전함과 신실함과 그러한 전적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